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말 속에 주어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가, 그 진면목이 드러나곤 합니다. 또 큰 어려움을 딛고 서 본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시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마도 원수들이 기도자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궁지로 몰아넣는데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없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웅덩이 같은 곳에 사람들이 나를 함정 속에 빠뜨려 놨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허우적거리고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라는 이 표현, 처음에 나온 끌어내셨다라는 것은 나를 붙잡아서 웅덩이에서 확 건져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우물에 빠지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끄러지고 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즉 내가 거기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원수가 기뻐하는 것, 그거 그치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끄집어내셨다, 나를 끄집어내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2절과 3절에도 회상을 하는데 이런 회상을 합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고치셨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이번에도 또 끌어내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건져내셨다라기보다는 그곳에서부터 나를 붙잡고 당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리셨다. 여기 보면은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마치 내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의사가 마취를 하고 몸을 칼로 오려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의사의 몫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몫도 내 의지에 따라서 회복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회복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 오랫동안 빠져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늘 오고 가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나를 궁지에 빠지게 해서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 뉴스를 보면 주변에 이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죽하면 우리 사회용어로 태움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도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도 이 주변의 원수들 때문에 이렇게 참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상처난 곳을 고치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에 빠져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은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두 다 찬양합시다 라고 하며 격려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라고 하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 눈 깜빡할 사이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는 평생에 베푸신다. 예전 개역성경에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원히 주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 노염을 가지셔도 저녁에는 잠깐 내가 울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분. 근데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에 찬양을 할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수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저들이 잘못했으니 저들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 잘못했으니 제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보통 찬양을 하는데 이번 시편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이야기가 6절부터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형통한 날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이렇게 보니 내 노력으로 산다면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이 자만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조금 더 믿고 살던 사람. 나 이 정도면은 잘 살지.
나이 정도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또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도 괜찮으니 모든 것 괜찮을 거야. 형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진짜 좋았는지 다른 사람을 관찰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런 고백을 그렇게 자신감을 갖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원수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을 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을 때 그가 그냥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즉 형통할 때는 당당하고 괜찮았는데 어려움 한 번이 오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맥락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자만 때문에 몰랐습니다. 교만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에 딱 처하고 보니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어려움에 처해 보니 내 자만심으로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서 봤더니 내 자만심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갑자기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내 열심히 내 자만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그냥 자만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내가 한 번도 평소에는 하나님 부르짖고 산 적이 없구나. 형통할 때는 내가 그냥 기뻐서 내 힘으로 살았고 하나님 한 번도 의뢰하지 않았구나. 근데 막상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보니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는 모습.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통할 때는 잘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깊이나 내용이 좀 추상적이죠. 근데 막상 기도가 끊긴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구나. 내가 근심 속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 늦은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어떻게 했는가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어려움에 빠지고 났더니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 여기에 빠져서 내 피를 쏟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이것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끌어주셨다는 거죠. 나 거기서 건져주시고 끌어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리시는 은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라고 앞에서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형통할 때는 내가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궁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보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신 주님. 내가 그 속에서 막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베옷은 대개 누군가 죽었을 때 혹은 굉장히 슬퍼할 때 입던 옷이 베옷입니다.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에게 띠를 띠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인생 잘 살아가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봤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한번 크게 당했던 사람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나와야 하는지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했던 일이 분명히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근데 막상 수렁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모습,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또 베옷에서 벗기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형통할 때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형통할 때에 우리가 너무 자만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형통할 때에 하나님 없이 온전히 내 뜻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 모습,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이른 시간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아닌가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평생이로다라고 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시고 건져주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 내가 부르짖기만 해도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